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4장 말씀으로 오늘 복을 내리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대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복을 내리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란 말은 누구냐? 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어떤 분들이 구루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입니다. 전쟁 중이니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때부터 어떤 생활이 시작됐냐? 바로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노예 생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생활입니다. 이 노예 생활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노력했던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을 텐데 다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은 자들이 오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요, 그는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함께 갔던,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남은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많은 복을 오늘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한두 가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말을 하죠.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그들을 등용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름은 같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이 믿음의 질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메시아,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왕이 되었을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동력화시키신 후에 왕으로 등극한 그런 메시아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헛센 살았구나.
야, 내가 3년 동안 누구를 따라다니는 것인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실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숨은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내까지, 제자인 나까지 죽일 거라 생각하고 숨어 아주 깊은 곳에 숨어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12명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혼자 숨어 있으니, 두세 명이 숨어 있으니 무서웠을까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서 유대지방의 한 곳에 모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문 열고 있었을까요? 문을 꼭꼭 닫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도망간 까닭에 그들은 수치심이 아주 그 수치심 때문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축복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마음이 잘 묻고 이제 목숨까지 내어놓고 온갖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평안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요, 내가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그런 대가로 받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서 쟁취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은요,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평안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평안함을 내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에 주님께서는 이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도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포로로 잡혀서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예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믿음 위에 굳게 버티고 살아가는 이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종자를 삼아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 회복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숲속에 혹은 빈들에 사자도 있었고 무서운 짐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연약한 동물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짐승들을 오늘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하여. 순한 짐승들과 사람들이 그 숲속과 빈들에서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오늘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짐승들은 비유로 이스라엘 못 살게 구는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어인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에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이 이 성경에 그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먼저 평안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한 것이죠. 나라가 불안하면요, 안보가 위태로우면요, 여러분 가정, 우리 온 가정들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가정과 모든 것들이 안전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나라를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를 평안한 나라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 역시 평안을 약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 역시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움을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샘이 있는데요, 그 물이 한 번씩 솟아오르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때 어떤 병이 든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죠.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여러 병자들이 있는 걸 보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38년 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그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먹을 건 제대로 먹었을까요? 누가 줘야지 먹지, 아무도 안 주면 먹지도 못하는 그였습니다. 꾀죄죄한 그에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병자가 대답하는 대답이 참으로 과간이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낫고자 하는데,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주님 없어요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자신을 돌봐줄 가족조차 그 주위에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목가에 내려두고 그냥 내가 살면 살고, 네가 굴러가서 살면 살고, 그러지 못하면, 얻어먹지 못하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병자는 이렇게 버려주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힘이 오르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가 누구도 고쳐주지 못한 질병에서 오늘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곧바로 어디 간 줄 아세요? 일어나자마자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버림받을지라도 자기 가정을 먼저 찾고 싶은 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먼저 찾아서 왜 나를 내버려뒀냐라고 핍박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원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내 집을 찾지 않고 먼저 주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만나냐면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냐? 이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죄 짓지 말라라고. 다시 죄 짓게 되면 더 중한 병에 걸리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38년 동안 앓은 병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앓았다, 이런 뜻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서운 죄,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고민하던 죄를 오늘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에 걸릴 만한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는 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 즉 자유함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어야 하던 그의 삶이 이제 걷고 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니,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다시 가난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바로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38년 된 이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가난에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질병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고민하는 죄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이 시간 용서받은 줄로 믿고 죄의 고민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지금 포로에 잡혀가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형편이 아닌다는 것이죠. 일하다가 조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때렸습니다. 노예가 쉬고 있다고. 또 일을 많이 안 하면 어떨까요? 또 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는 노예 생활, 그들은 죽지 못해 열심히 그 생활을 연명해야 했을 겁니다.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오늘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의 자유함은 어떤 공로나 대가로 받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 자유를 오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돌아가 농사를 지을 때 풍속하여져서 가난 때문에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 가난에 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바로 가난에서의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질병에서 노임받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든 가난에서 노임받으며 내 고민, 내 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깨끗해지는 이런 자유를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복이냐? 바로 임재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는 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날에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양은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어떨까요? 최고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임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아무리 신세가 비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에 어떨까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즉 임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앞날이 난감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묵묵히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임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넘치는 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고요? 평안의 복인 것이죠.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니 어떻습니까? 가정도 평안하고요. 내 삶이 다 평안한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냐? 자유의 복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죄에서 주님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헤어나기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재의 복입니다. 세상 것 다 가지면 좋죠. 그렇지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오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목민강정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것,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